오늘 잠언 15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각자 이렇게 가정이라고는 그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또 자녀가 생기고 또 부모와 그 형제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그 한 집에서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가장 소중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참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또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참 좋은 곳이고 또 우리에게 참 필요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자기를 아껴주는 가족이 있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행복과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좀 평탄하지 못하고 또 부부가 서로 의견이 대립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자녀들 간에 불화가 생기는 그런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해야 참 교회도 평안하고 나라도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다 각자의 가정들이 다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하기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오늘 여기서 5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5가지 너무 많아서 이거 다 기억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쉽게 이루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 드린 다음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자, 5가지라고 했잖아요. 네. 경사분부효 해보세요. 경사분부효. 크게 보세요. 경사분부효. 경사나서 경사났다고 분부하라 그런 뜻으로 외우면 머리에 들어갈 거예요. 경사 뭐라고요? 자, 그럼 하나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조건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가산이 적어도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요? 여호와를.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 첫째 조건이 바로 누구를 경외하는 가정이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려면은 하나님을 모시고 즐거워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무슨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이란 말이에요. 행복한 가정,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영어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간단하잖아. 행복이 뭐야? 행복. 해피. 가족은 패밀리. 해피 패밀리. 태국말로는 크롭크루아, 가족이란 뜻이고, 행복이라는 말은 미ความสุ. 제가 좀 태국 성교를 하기 때문에 태국말을 조금 배우고 있어요. 크롭크루아 미ความสุ. 해피 패밀리. 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첫째 조건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아버지도 믿고 어머니도 믿고 또 자녀들도 믿고 손자들도 믿고 3대 4대가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 아마 신앙교회도 있지 않나요? 우리 장로님 가정이 있으시던가요? 저번에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렇게 나와서 찬송하시는 거 제가 그 유튜브로 봤는데 뭐 3대가 나왔어요? 4대가 나왔어요? 3대가 나와서 참 찬송 부르는데 참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이게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참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은 그것이 바로 무슨 가족이다? 행복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산이 적어도 비록 가난하게 살더라도
먹을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라고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좀 뭐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예? 가난해도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 안에서 주일날이면 다 모든 식구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복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가정이고 복받은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늘 영적으로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전에는 뭐 다 그랬겠지만은 그렇게 뭐 특별한 사람 외에는 대부분이 다 아마 가난하게들 사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참으로 그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모든 식구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그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또 그 자녀들과 손자들과 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 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 즐거울까요? 말씀을 어길 때 즐거울까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봐 알죠? 말씀을 어길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쉽게 말해서 주일날인데 교회 안 나가고 다른 데 가면은 과연 믿는 성도들은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마음이 편치 않죠. 그러나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울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좋은 유산은 뭐겠습니까? 부모가 뭐 그냥 큰 아들한테는 너 아파트 뭐 35평짜리 너 가지고, 둘째 아들은 저 내 사업체 네가 가지고, 뭐 셋째 아들은 뭐 가지고, 뭐 딸은 뭐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런 그 유언을 해서 그런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값진 유언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혹시 유언하셨어요? 근데 유언을 죽을 때는 못 하더라고 보니까요. 실제로 보니까 말도 못 해요. 살아있을 때 유언해야 돼요. 지금. 언제요? 지금 유언해야 돼요. 무슨 유언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값진 유언이겠습니까? 예? 윗배 민호는 누가 가지고 아랫배 민호는 누가 가지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자녀들이 그 평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값진 유언이겠어요? 그럼 뭐가 값진 유언일까요? 너희들이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주고 창성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앙을 자손 대대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계승해 내려가도록 하여라 하고 숨을 딱 거둔다면은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네? 죽을 때 괜히 뭐 누구는 뭐 가지고 그런 재산이 있으면요,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위해서 쓰다 가십시오. 그거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가치가 없어요. 아무것도 물려받은 거 없어도 신앙만 물려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보다도 잘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더라도요, 우리 부모님들 되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정말 뭐 땅 한 평 없었어요. 남의 논 소작이나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받은 유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값진 게 뭐냐면은 바로 믿음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나를 깐났을 때부터 계속 업고 다니면서 신앙으로 길러줬습니다. 부모님들은 벌써 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지금 와서 보면은 우리 부모님보다도 내가 더 잘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요즘 그 흔한 그 휴대전화 한 번을 써보지도 못하고 가셨어요. 그 좋은 문명 잘 혜택 누리지도 못하셨습니다. 가난하게 사니라고.
그런데 그 믿음을 물려주고 가시니까 우리 후손들은 다 예수님을 가정가정마다 다 믿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또 사역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은 뭘 물려주는 거예요?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뭘 물려주시라고요? 믿음. 아무리 재산을 많이 물려줬어도 그 자녀가 믿음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자녀들한테 뭐 하라고 유언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잘 경외하고 말씀 잘 순종하고 교회 잘 받들고 잘 섬기라고 유언하는 것이 가장 값진 유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그거 유언하세요. 아무리 재산 많아도 그거 물려줄 생각 하지 마시라고. 그거 안 물려줘도요, 하나님 잘 섬기면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오히려 더 나보다 더 잘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7절 말씀 보세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무슨 가정이다? 행복한 가족이다.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형제들 간에도요,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 간에도 서로 의견이 맞질 않아서 싸우는 사람들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서로 이해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이해. 이해를 하려면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양보하고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 주장만 내세우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면은 서로 뭐 하게 되겠습니까?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상대방과 마찰을 줄이려면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해란 말이 그 영어로는 언더스탠드잖아요. 언더스탠드가 밑으로 내려가서 보란 뜻 아니에요, 그죠? 내려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사장은 직원들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위에서만 보지 말고. 그래야만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누구 주장만 하지 말라고요? 내 주장. 내 주장이 다 옳을 때도 있지만은 내 주장이 옳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면은 하나님 그 모든 그 가족들이 다 서로 사랑하고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한다고 진리를 양보하면서까지 이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진리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가족이 될 수 있다고요?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 희생하면서 서로 봉사해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행복해지를 원한다면은 누가 먼저 희생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남에게 자꾸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라고 그랬죠? 내가 먼저 대접하라고 그랬죠. 내가 먼저. 자꾸 그 남편들은 아내들한테 뭐 자꾸 시키지 말라. 밥 먹을 때도 물 가져라, 젓가락 가져라, 숟가락 가져라, 뭐 가져라 하지 말고 자기가 가져와. 자기가. 내가 먼저 시키기 전에. 아내가 자기에게 잘해주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먼저 아내에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잘해주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남편에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웃집 영희 엄마는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는데 당신은 왜 뭐도 뭐냐 하면서 남과 비교했을 때로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들려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가정이 평화로울까요? 서로 싸울까요? 싸우는 거예요. 그럼 평안치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내가 잘하는 걸 다른 사람이 못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잘하는 걸 나는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뭐 이 면을 잘하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또 이쪽 면을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가끔가다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교체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전에 목사님은 이걸 잘했는데 왜 못하냐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목사님은 그런 은사를 하나님 주신 것이고, 또 새로 오신 목사님은 또 이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존중하면서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부족한 건 서로 교인들이 받들어줘야죠. 그래야 은혜롭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좀 부족한 것은 서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기만 하면은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행복이 뭐 먹는 것이 넉넉한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재산이 많아서 부유한데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뭐 하는데 행복하다고요? 서로 사랑하란 말이에요. 사랑. 서로 사랑하면은 먹을 것이 없어도 뭐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죠? 사랑하려면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이해하란 말이에요. 이해가 참 잘 못하죠. 부부간에도 왜 자꾸 부부싸움을 합니까? 서로 이해를 못하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서로 다른 가정에서 만나서 사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예? 저도 보니까 처음에 결혼하고 나니까 제일 안 맞는 게 뭐겠습니까? 뭘 것 같아요? 음식이 안 맞더라고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누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죠?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 그러니까 그 음식에 익숙할까요, 안 익숙할까요? 익숙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누가 해주죠? 아내가 해줘요. 근데 그 어머니의 맛을 아내가 그대로 내줄 수 있을까요? 없죠. 안 맞죠. 그게 왜 당신은 못 아느냐, 뭐가 어쩌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도 볼 때 안 맞더라고요. 근데 그냥 안 맞아도 맞추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얼마 동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서 거기 가서 이제 밥을 먹게 되는데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이 안 맞더라고. 이제는 맛이 왜 그러죠? 이제 여기 익숙해진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맞추란 말이에요. 서로. 남편은 누구한테 맞추고요? 아내에게 맞추고, 아내는 남편에게 맞추세요. 그래야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18절 말씀 보면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자, 뭘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참고 노를 더디하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분을 쉽게 내면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그렇죠? 분 내면 싸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알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고,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뭐를 빼앗는 것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뭘 다스리라는 거예요? 뭘? 자기 마음. 분낼 만한 일이 생겨도 분을 내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려면은 뭘 다스리라고요?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분을 내게 되면은 누구한테 지는 거예요? 그럼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분 내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분김에 하는 일은 대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을 내지 않으려면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은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늘 자기를 다스려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기도가 뭐 별것 없는 것 같아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하고 기도를 잘 안 하는 것하고는 벌써 많이 차이가 나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도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하고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벌써 들어보면은 조금 달라요. 요즘 뭐 젊은 목사님들은 뭐 저도 젊어 보이긴 하지만 그 지식적으로는 참 많은 걸 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마치 음식으로 따지면은 어떤 무슨 뭐 오리탕이면 오리탕이다, 뭐 설렁탕 끓여놓으면은 거기다 재료를 많이 넣는 것 같아요. 많은 재료 넣으면 맛이 더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어봐서 알지만은 이게 계속 끓이죠. 근데 처음에 살짝 끓이면은 그렇게 별 맛이 없어요. 계속 끓여서 뼛속에서까지도 그것이 우러날 때 맛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 깊은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전하는 말씀하고 지식적으로만 배워서 전하는 말씀하고는 벌써 우리에게 받아지는 그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렇게 항상 분을 내지 않으려면은 항상 뭘 해야 되겠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마음을 다스리려면 뭘 많이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누구랑 싸울 일이 생기고 분낼 만한 일이 생기면은 같이 싸우지 말고 얼른 다른 데로 와서 자기 골방으로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분을 삭혀야 돼요. 사람이 분을 안 낼 수 있을까요? 안 낼 수는 없죠. 사람이 살다 보면 분 낼 일이 많죠. 그래도 성경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언제까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풀어야 돼요. 분을 계속 품고 있다 보면은 이게 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져요. 눈덩이처럼. 눈을 막 눈사람 만들려고 굴리다 보면 점점 커지는 것처럼 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가만 놔두면은 없어지면 좋겠는데 막 자꾸만 이게 더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을 없애려면 뭘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기도.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분을 잘 참으려면은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를 생각하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공의로 판단하시는 누구한테 맡겼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정말 분낼 만한 일이 없으셨을까요? 얼마나 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그렇지만은 친히 그것을 갚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도 이런 분낼 만한 일이 있으면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래서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뭘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이 싸우면요, 싸워서 가령 누구랑 싸웠다, 이겼다. 그러면 이긴 사람은 뭐 유익이 있고 진 사람은 손해일까요? 싸우면요, 이긴 사람도 손해고 진 사람도 손해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안 싸워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싸울 만한 일 있으면 피해야 돼. 자리를. 거기서 그냥 바득바득 그냥 우기면서 있으면 더 싸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자리를 피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혹시 부부싸움 할 만한 일 있으면 빨리 나가셔야 돼요. 문 열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있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폭력으로까지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나가셔야 돼요. 나가셔도 어디로 가야 돼요? 술집으로 가야 되겠어요? 술 한 잔 걸치고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되죠? 자기 기도의 골방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또 분을 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해야죠. 그러면 이 분이라는 게 또 이렇게 좀 지나다 보면은 이제 가라앉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좀 너무 튕기면 안 돼요. 튕기면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막 그냥 확 화를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견디지 못하고 막 운전하다가 하다 보면 좀 막 크락식 눌렸다고 막 그냥 쫓아와서 막 문 열고 막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누가 뭐라 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 스펀지 같아요. 스펀지. 딱딱한 바닥은 공을 던지면 어떻게 되죠? 튕기잖아요. 스펀지는 던져도 튕기질 않아요.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태평양 바다와 같이 모든 물이 다 들어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자,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살라는 것이죠. 게으르지 말고. 게으른 게 좋지 않습니다.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각자가 부지런히 자기의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보면 다 각자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각자 맡겨진 분야에서 자기의 일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남편은 남편의 일을, 아내는 아내의 일을 해야 됩니다. 보통 남편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바깥 양반이라고 하죠. 그죠? 그 뭐예요? 밖에서 주로 일을 하잖아요. 그잖아요? 아내는 뭐라고 그래요? 안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왜? 주로 안에서 일을 많이 해요. 뭐 요즘은 뭐 또 시대가 바뀌어서 막 여자들도 밖에 나가서 뭐 직장 생활도 하지만은 보통 원리가 남편은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일해서 벌어와서 가족들을 다 부양하죠. 또 아내는 뭐 해요? 가정에서 모든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남편이 빈둥빈둥 놀고 술이나 먹고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면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실 때는 모두가 다 이렇게 일을 해서 먹고 살도록 내셨습니다. 일하지 않고 먹겠다는 것은 그건 창조의 원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일을 해야 돼요. 각자 맡겨준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아내도 역시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뭐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런 거 아내가 주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뭐 다 가사 일을 남편과 같이 공동으로 하는 가정도 많이 있지만은 주로 그걸 하잖아요. 근데 뭐 설거지도 그냥 싱크대에다 잔뜩 소복히 쌓아놓고 뭐 빨래도 그냥 잔뜩 쌓아놓고 하지도 않고 뭐 청소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럼 또 그것도 한마디 하면 또 뭐라 할까요? 뭐 나는 뭐 놀고만 있었는 줄 아냐고 또 하다 보면 뭐가 나죠? 싸운단 말이에요. 뭘 하라고요? 각자 자기 일을 하란 말이에요. 자기 맡은 일. 늘 부지런히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기 맡은 일 열심히 해야 돼요. 게으른 자의 길은 뭐가 같다고 그러냐면 가시울타리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참 고난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자기 일을 안 한다든지 또 그날에 해야 할 일을 미룬다든지 하면은 그것이 바로 가시울타리 같이 힘들고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미루지 마시라고요. 신앙도 미루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음에 잘 믿겠다. 다음 주부터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 아느냐? 나 여전도 회장도 했었고 뭐 열심히 교회 봉사 열심히 했다고 하면서 지금은 교회도 잘 안 나와.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또 반대로 지금은 내가 좀 이렇게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이렇게 봉사도 잘 안 하지만 나중에 내가 우리 아들 딸 다 결혼시켜 놔서 이제 홀갑을 해야지 그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뭐다? 현재 잘해야 돼. 현재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편법으로나 또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시키게 되면은 결과는 반드시 불행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급으로 갚아주시지만은 악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으로 갚으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정직하게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자가 당장은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당하는 것 같아도, 또 힘들어 보여도 반드시 누가 승리하고 누가 이기냐? 정직한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거짓은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정직해야 돼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이 장자의 그 권리를 빼앗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참 많은 수단 방법을 써서 살았잖아요. 그 결과 많은 고통 속에서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한 거예요. 한마디로 뭐 쓰는 바람에? 수단 방법 쓰는 바람에. 정직하게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줬을 것 같아요? 안 줬을 것 같아요? 줬습니다.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장자의 계대가 이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가만히 기다렸어야 돼요. 그죠? 기다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뺏으려고 팥죽한 그룹으로 또 그냥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형인 것처럼 꾸미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세월을 살았다? 험난한 세월을 살았어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네 나이가 몇 살이나 보니까 내 나이가 130세인데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험난한 세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중에서 정말 험난하게 사는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어떻게 사시라고요? 정직하게. 마지막 다섯 번째는 20절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은 효도하라는 거죠. 뭐 하라고요? 효도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더른을 공경해요. 우더를. 가정에서 우더른을 공경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항상 보면 그 자기 윗사람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윗사람 있고 회사에서도 윗사람 있고 나라에서도 윗사람 있고 교회에서도 윗사람 있고. 윗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해야 돼요. 윗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나라로 말하면 나라의 제일 윗사람은 누굴까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대통령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는 줄 알고. 대통령을 요즘 너무 욕하는 시대가 돼가지고서 참 무섭더라고요. 만약에 북한에서 김정일을 그렇게 욕하면 가만둘지 모르겠어요. 우더른이 혹시 자기한테 잘못된 것을 시키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잘못된 것은 따르지 않더라도 공경하는 마음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는 윗사람이기 때문이라.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윗사람으로 세워놨으면 혹시 자기 마음에 좀 안 드는 게 있다 할지라도 뭘 해야 되겠어요? 잘 공경하고 받들어야 돼요. 나이가 나보다 손자뻘밖에 안 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윗사람으로 세우는 줄 알고, 나를 육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처럼, 또 나의 영혼을 길러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주는 교육자는 우리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고 잘 공경해야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완벽한 게 아니에요. 다 목사님도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허물과 실수만 보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누가 손해죠? 자기만 손해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 자기도 은혜를 못 받아요. 아무리 목사님이 신령한 말씀을 전해줘도 하나 귀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그러면 은혜를 못 받으면 성도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못 받으면 신앙이 되질 않습니다. 그것처럼 죽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갈 때 혹은 사경에 갈 때 뭐 받으러 간다고 그래요? 은혜 받으러 간다고 하잖아요. 은혜 받으러 가는데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지,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으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번 사경의 기간에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특성이 좀 젊으신 목사님들을 주 강사로 세우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목사님이라고 해서 좀 약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부모를 항상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다? 효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무슨 용돈도 많이 주고 다른 거 많이 해줘도 그 부모의 마음을 항상 아프게 한다면 그건 효자예요, 효자 아니에요? 효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마음을 항상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아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은혜 받지 못하면은 이게 신앙이 안 돼요. 은혜 받는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게 은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은혜 받은 거 못 받은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된 죄가 생각나서 그걸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또 나를 치는구만, 누가 또 가서 또 고자질해 가서 또 내가 그랬다고 또 목사님 나를 강다 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부모를 덜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홈리와 비느하스, 즉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기 제사를 멸시하고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고 나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윗사람을 공경하고 부모를 잘 받들고 또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까 5가지 뭐라고 했죠? 앞자만 따서 경사 분부효. 경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사는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분을 분을 내지 말고 참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는 서로 부지런하라는 거, 부지런하라는 거. 효는 효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경사 분부효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다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분을 내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사경이 시간마다 세우신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